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또 안식일 시작되는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내일 이 시간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냥 토요일 되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교황권이 천주교에서 무너뜨린 그 길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고 회복해서 평탄케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격증을 따는 바로 허락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도성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도 되지만은 지금은 마지막 때 이 세천사 기별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배 집사님이 좀 읽어 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죄송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마지막 계시록 12장 14장 12절 지키는 사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계시록 12장 17절 용과 더불어 전쟁 마당에서요, 싸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에요, 예리한 칼로 우리는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오늘날 많은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요, 그냥 토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킨,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예. 자, 우리 화령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아멘.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조직은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기별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못 듣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는 뜻이 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대쟁투에 보시면, 자, 우리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대쟁투에 보면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확실한 걸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교단이 바벨론이라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세 천사 기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교단을 갖다가 바벨론이라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 아니다? 세천사 기별이 아니다. 예,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바벨론이 아니고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이다? 바빌론이라 말이야. 예, 바벨론이다. 왜 바벨론이냐?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슨 처소가 됐다고요? 귀신의 처소. 예,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정에 계신 우리 집사님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이 말씀, 어디가 있는 말씀이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시대의 소망 1, 2, 3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예, 초청. 예, 34장 시대의 소망 34장. 예, 3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초청, 제일 밑에 단락. 예수께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에 억눌려 있다. 예,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갔는데 초청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겸손하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배 집사님 읽으면서도 왜 그걸 몰라요? 자 보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짐은 무슨 짐이냐면 죄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떤 죄짐이냐? 우리 사람은요, 첫째,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초청 그 밑에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수고, 자 보세요. 제일 위에 딸락.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위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음, 구주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디에 있다? 구주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여기 그때 여기 그랬잖아요. 지식을 예, 얻을 수 있는 말씀에 있다. 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마태복음 자 보세요. 11장 28절에서 30절 안에 내용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자 멍에는 뭔가 이제 여기 나와요.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는 하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 주어진 바 된 자들로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 나올 수 있다. 아멘.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와. 그러면 예배소 몇 절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이죠. 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이것이 어디와 연결됐냐면요. 갈라디아 3장 27절하고 23절하고 연결됐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네. 여기는 자 설교하는 방이 아니고 성경 연구반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3절 읽어봐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 어디 아래에 있었다? 율법에 매인 바 됐단 말이에요. 예, 율법에 매인 바 됐다 이 말이에요. 죄만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뭘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배소 1장 7절의 말씀대로 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더라? 예수님께로. 네,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곧 뭐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예,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요? 율법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 24절을 읽어봐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예. 몽학생. 그러면 뭐요? 믿음으로 잡으세요. 자, 예수님을 이제 내가 개인의 구주로 딱 받아들이니까 나의 짐이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율법 어디 앞에 설 수 있다? 율법 앞에 설 수 있다. 예,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대성수기를 갖다가 우리 연자를 갖다가 영정에 계신 김 집사를 갖다가 윤옥년이를 갖다가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갔다? 예수님께로 옮겨갔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25절 읽어봐요. 이제 갈라디아 3장.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니까 뭐이다?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제 그 갈라디아 에베소 1장 7절에는 뭐예요? 그냥 칭이에요. 예, 칭이지.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 보세요. 남자나 여자나 벌거벗은 채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갖다가 내 마음에 발랐을 때에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에 발랐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칭이 받았다면 그러면 내 벗고 댕기던 몸에 뭐를 가리워줬다? 의요 옷으로 수치를 의가 아니고 수치를 가려워줬지. 입혀주신 입혀주신 의지. 그 칭이단 말이에요. 칭의단 말이에요. 칭의. 예. 의가 아니고 칭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칭의단 말이에요. 그럼 옷을 입혀줬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도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지.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을 때 사랑으로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그냥 지키는 거는 그냥 따라가는데 아주 자동으로 짐이 됩니까? 짐이 안 됩니까? 짐이 안 되지. 가볍지. 예. 그래서 내 목에다가 멍에를 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밭을 갈아서 죄를 갖다가 엎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의 씨를 뿌리니까 거기서 가라지가 납니까? 알곡이 납니까? 알곡이 나오죠. 예, 새천사의 기별을 뿌리니까 이제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알곡으로 수확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알아듣기 쉬워요? 쉬워요.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자 보세요. 금요일날 해 지는 시간부터 예? 자, 우리가 금요일날 3시가 되면 안식일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자, 뭐요? 금요일 날 새벽에 뭐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린 것처럼 3시까지, 예? 밭에 일을 갔다가 뭐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와서 자, 빨래 하지 말고 빨래할 거는 다 일요일 날 할 것으로 제쳐놓고 먹을 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영양가 있고 먹을 수 있는 거는요 간단하게 해서 먹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세요. 자, 우리가 복잡하게 음식을 차려 잡아요. 요리해가지고 안식에 대한 절대 요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놨다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전날 해놨다가. 그게 이제 뭐냐면 사사로운 일을 우리가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잡담, 다른 사람 흉보는 거 이거 절대 우리가 농사 짓는 이 얘기도 장사하는 이 얘기도 일절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우리가 그날은 간증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도하는 이야기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6장 사명을 주고 사명을 줘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사명으로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 사명으로 가서 이 마지막 사업을 마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읽읍시다. 자, 보세요. 자, 초청장. 그래서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34장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요거 이제 자 위에서부터 밑에 달락까지 이제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위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예, 모든 군중은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단순하다. 하나님.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쉽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예, 쉽죠. 자, 보세요. 선악과 나무 열매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예, 따먹지 말고 쳐다만 네, 봐라. 따먹지 않고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를 줘요. 아멘. 그러면 이 안식일이 뭐냐면 선악과 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악과 나무인 동시에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은 선악과 나무에 달린 무엇과 같다?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하다 그랬어요. 아멘. 가려법은 개별 1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다 그랬어요. 그럼 뭐를 따먹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돼. 예, 열매를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지금 따먹는 사람이다? 열매 선악과를 다 따먹는. 예,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토요일은 지키지만은 무엇은 보이더라?
안식일은 수치가 보이더라 이 수치가 말이에요. 보이지. 맞아요. 토요일은 지켰는데 뭐 보이더라? 수치가 드러나지. 그럼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 자, 이사야 51장 7절 8절을 읽어봐요. 이사야 51장 7절 8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예, 영원히 천대까지 예?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늘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고 토요일만 가서 지키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로운 이 얘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좀 먹지. 좀이 먹고 양털같이 뭐 먹는다고 또? 벌레가 좀벌레가 예, 좀벌레가 뭐 그러면 마귀에게 그 영혼을 미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마귀가 그 영혼을 잡아먹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결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지. 세 분 하나님. 예, 사단이 들어오지 못한다. 왜 들어오지 못하냐? 세 분 하나님.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수 있다가 없다 그랬어요. 있죠. 예.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잡으세요. 성숙이 마음에 연자의 마음에 화룡 김집사의 마음에 또 우리 윤홍란 집사의 마음에 뭐 하겠다? 거처를 삼으리라. 예, 거처. 그러면 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마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좀벌레가 먹어요. 좀벌레 못 먹죠. 예? 양털을 먹는 뭐요? 벌레가 양털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벌레가 못 먹는다 그래. 사탄이 우리 영혼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제가 지금 어렵게 이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단순하게. 단순하면서도 뜻이 어때요? 아주 깊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완전한 쉼이란 뜻이 뭐예요? 아까 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었는데 지금은 21절을 읽어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에게서 나의 품성을 나타낸다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형상이 나타나지. 아멘. 그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영광의 두루마기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회복이지. 회복하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하지.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리라. 따라갔다. 예수님.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지키는 거는 이거는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져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버렸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읽어봐요. 이제 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읽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기도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착착착착 오지요. 바로 그거예요. 네. 남한테 기도 부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말씀에 이 짝을 맞춰서 틀을 맞추니까 자,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옛적 길이 어디예요? 에덴에 가는 길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화이들이 보이잖아요. 환하게 보입니까? 예.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이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멘. 왜 에덴 동산이냐?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자, 모든 우리의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니까? 예수님께 다 전가시. 자, 당당하게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못하지 정죄 안 하죠. 그러면 누구로 대접해줘요? 사단을 하나님의 아들로 율법이 대접해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접을 하지. 예.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요? 상수권을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맞아요. 예? 자격증 따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봐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뭐예요? 3장 16절 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니까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큰일 났네. 영생을 얻는다는데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아멘. 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 났죠. 맞아요. 자, 보세요. 희열이죠. 희열이 넘치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까지 모르고 어렵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렵게 믿었지. 맞아요. 예? 자, 우리 성숙 집사, 저 세천사 기별 들은 거 행복해요? 야,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죠. 자, 그러면
자, 왜 요한복음 14장이 에덴이냐? 1절로부터 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내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있을 곳이 많다 없다. 많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잡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천사 기별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기별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 날과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갖다가 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열심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이 기별을 어떻게 해라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우리가 있을 집을 잡으세요.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요 12가지 보석으로 전부 꾸며놓은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사는데 누구와 그게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어린 양과 더불어 뭐 해야 돼요? 혼인잔치를 해야지. 네, 혼인잔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집으로 이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뭐요? 에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멍에를 어떻게 매야 되는가 초청극에서부터 이제 다시 쭉 읽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위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따르던 군중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오직 당신을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 힘 입어야 돼요. 그럼 이 힘이라고 뭐냐면 의지하고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나의 뭐요? 교사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아멘.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예수께서는 하늘의 사물에 대한 지식이 주어진 바 된 자들로서 당신의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당신의 보호와 사랑에서 자신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예수께 나올 수 있다.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지요.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예. 참 제자가 되는 거는 이사야 58장 그게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 교황권이 천주교에서 무너뜨려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 마음에서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토요일 지키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이나 다름없다. 더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 내 마음에서 일요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쫓아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나가지. 예수님이 나갔죠. 음? 안식일을 범하면 처음 사랑이 나가버려요. 아멘. 맞아요. 내가 안식일 표에 있지만은 무슨 표를 받고 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 예, 또 읽어봐요 이제. 그 다음에 종교적 형식에 지나친 주의를 하던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의식적인 참회로서는 채울 수 없는 부족감을 느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양을 잡는 일에는 진실한 것 같지만은 도덕적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예, 부족함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도덕적 율법은 범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는 예?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은 도덕적 계명을 지킬 때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서 찬미 부르고 목사님 설교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진실로 믿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식이 다 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맞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예, 종교적 형식에는 지나친 주의를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모든 교사들까지 제사장까지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세리들과 죄인들은 육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만족하는 채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불신과 공포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힘쓰는 자들을 보시면서 내 안에서 모두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셨다. 예,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사람은 알거니와 모르거니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만 제거할 수 있는 짐이 억눌려 있다. 짐에 억눌려 있다. 우리가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의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지도록 그대로 버려진 바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눌러 박살낼 것이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것이다. 아멘. 예, 그까지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증언보감 3권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증언보감 3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증언보감 3권, 자, 17쪽에서 18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일 위에 단락에서부터 읽으세요. 증언보감 3권 17쪽. 그리스도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안식일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은 또한 소리 나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은 영혼을 주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다. 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성화의 표가 된다. 자,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성화의 표가 된다. 녹음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표가 된다? 성화의 표가 된다 했어요. 성화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지금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이걸 지금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조화되는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 보세요. 진정한 성화는 하나님과 완전히요, 함께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과 닮은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원칙을 순종함으로 얻어진다. 그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이 돼버린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죠. 네,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안식일은 그 순종의 표이다. 충심으로 넷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그럼 십계명을 전체 전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때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할 때는요,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예수 안에서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뭐이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죠. 맞아요. 왜 그게 부활이 없냐? 예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공경하는 이들에게 안식일은 그분이 그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하는 표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보증이다. 예, 보세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라는 보증이다.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표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하고 영원한 언약 아래 자신을 둔다. 그는 각 고리마다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의 고리를 자신과 자신을 굳게 누구에게 붙들어 맸다.
하나님께 붙들어 아멘. 맸단 말이에요. 황금 고리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는 각 고리마다 약속으로 된 순종의 황금 사슬을 자신에게 굳게 붙들어 맨다. 십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요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의 인을 가졌다. 그럼 자 보세요. 토요일만 지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성장대로 할 것 다 말하고 행동하고 뭐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못 받는다 여기 나왔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지니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그 밑에 이제 읽어봐요. 십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시요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의 인을 가진다. 이 계명을 순종하는 이들은 그것이 포함하는 모든 축복들을 소유한다. 예, 그것을 모든 축복을 소유한다. 그러면 거기는 뭐에 들었냐면 첫째는 영생이 들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아멘. 알았어요. 읽으세요. 또 증거하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자, 그러면 그까지만 딱 읽고요. 그거는 딱 접어놓으세요. 또 읽을 테니까. 접어놓고 자, 마태복음 뭐요? 자, 12장 8절인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그거 찾아서 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맞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니라.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예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주자지. 예, 주일 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일. 그러면 자 일주일 중 첫날이라는 주자를 쓰는 거예요. 네.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뜻이 다르지. 네,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뭐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을 이제 읽고 예, 마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뭐냐?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8장 14절에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영원 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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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대까지 먹인다 이 말이에요.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이 하늘 에덴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계명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둘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에 설명해 준다. 넷째 계명 안에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말이에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절까지 이제 읽어봐요. 다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봐요. 요한일서 또 5장 11절로 13절.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증언보감 상권, 자, 19페이지 제일 아래 단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허락들은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기도 하다. 그것들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별이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기별이다. 그러면 무슨 기별인가? 제가 이제 읽어줄게요. 그 위에 보면 시편 기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노래하였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계신 왕이시로다. 땅이 깊은 곳에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호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허리를 굽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요 다 꿋꿋이 서서 네, 꿋꿋이 서서 기도하는 거는요 천주교에서 예, 천주교의 미사 제도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 이 기독교에 중세기 때 그 제도가 들어와가지고 신신학으로 우리 교단에도 들어와가지고 서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무릎 꿇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가면요 엘렌 화이트의 그 생가를 제가 자주 가요. 네, 자주 가는데 자 보세요. 엘렌 화이트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 기도를 시켰어요. 그때 목사님이 서서 기도할 때 형제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부드러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제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두 번째 부드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길래 형제여 무릎을 꿇으십시오. 죄인이 어떻게 꼿꼿하게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형제가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있어요. 예인의 신에도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서서 천주교에 미사 드리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 있지. 여기 보면 오호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어떻게 양이 창조주 앞에 꼿꼿이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뭐라고 앉아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모독을 당하였다. 안식일은 죄의 사람에 의하여, 죄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하나?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찍혀져 나왔으며, 예? 여기 보면 그랬어요. 찍혀져 나왔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일하는 날이 네, 보통 일하는 날이 대신하게 되었다. 율법에는 틈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메꾸어야만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메꾸어집니까? 메꾸어지지 않습니까? 메꾸어지지 않죠. 예, 메꾸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진정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날로서 그의 바른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높여져야 한다.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여야 할 일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율법을 크게 영화롭게 하며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역대의 기초를 수축할 것이다. 이 일을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2절로 뭐를 보라? 14절을 보라. 14절까지 보라. 안식일 문제는 보세요. 온 세상이 참여하게 될 뭐요? 최후의 투쟁에서 자 보세요. 짐승과의 투쟁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하늘에서 뭐요? 다스리는 원칙들 위에 사단의 원칙들을 높여왔다. 자, 이 무너진 길은요, 사단이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짐승이 이 길을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로이를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틈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관장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장로뿐만 아니고 백성들까지라도 뭐요? 신신하게 들어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됨으로 있어서 그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이름이 어디서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하늘 생명책에서 네,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 그랬어요.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445쪽 제일 밑에 단락에 보면
나왔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 지워진다? 하늘 생명책에서.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울 때에 목사들은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세심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날을 지키노라고 하는 이들의 일요일 준수자들의 방만한 습관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럼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뭐를 지키는 것과 같다? 일요일을 지키는 거. 예, 바로 여기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표와 반역의 나라의 표를 각각 지닌 자들 사이에 명백한 한계성이 주어졌는데 그것은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결한 것이 안식일에 관련되어 있다. 안식일 계명을 쫓아서 여기 쫓아서 혹 문자로나 예, 영어로 혹 문자로나 그 다음에 영어로나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크게 수치를 당한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기관과 지도자들과 장로와 백성들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요 또 그들과 같이 세천서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 영문 445쪽 바로 아랫단락 말라기 4장 2절 참고로 여기 나왔어요. 하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았냐? 엘리야 시대 아합 왕 당시 이세벨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예 보면 7절하고 14절인가요? 그게 보면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